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과 내려오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소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께 벌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어렸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관용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양에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버릇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대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운명하지 아니하였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원에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항상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나중에 주님께 가가지고 생뚱맞게 주님 나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지요? 하고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박자가 안 맞잖아요. 박자가 안 맞잖아요. 찬송가에나 말씀에나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해주고 수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 딱 하니 만나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언제 나를 만나게 있었어요. 그때 물어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깨달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복받을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우리는 이미 상속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나중에 장차 주님의 나라로 가면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되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됩니다. 그 이름이 지켜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죄 용서받고 그를 부르기만 하면
부리기만 하면 그 죄는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최덕신 찬양 CCM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부른 찬양 CCM 곡 중에 예수 이름 높이세 이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에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함께 공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네, 12절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 우리만 예수 믿다가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는 바로 하늘의 상이 크다는 상 받을 증거니까 표시니까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오시는데 참 힘드셨죠. 기쁜 마음으로 오긴 오지만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그리고 예수를 믿다 보면 영접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주일마다 막 이상한 일정들이 생깁니다. 친구가 저런 야 좋은 것이 있으니까 쏘가리 낚시 한번 가볼까. 요새 참 과일이 잘 난다는데 영동에 가면 포도가 맛있대더라. 야 오늘 포도나 한번 먹으러 가자 하고 왜 이렇게 일정이 생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참여 일정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요. 그것은요 힘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축복의 증거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생각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이다. 삭개오는 난쟁이였죠. 그는 참 세리장이었지만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늘 영혼 자체는 참 피폐했고 힘들었던 그런 위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주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가 돈을 자기 재산을 반쯤이나 잘라서 참 하나님 못되게 주고 참 자기가 잘못해서 토색하면서 벌은 돈이 있다면 4배나 갚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참 그의 인생이 기뻤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분 같은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전할 때마다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요 고백하기를요 그 길이요 참 기뻤다고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걸어가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 정말 살아오는 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주시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복받은 증거, 복받을 자 바로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는 것이지요. 복음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니 복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인 자를 찾아가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은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은 낙원에 된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요. 특징입니다. 복받을 자들은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말씀하실 때에 언제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줬냐요 하고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곳에 갔었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나요? 하고 되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중학교 시절이죠. 참 못 사는 가정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야, 예수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하고 기쁘니까요. 저절로 내 발이요. 논둑에 물을 데려갔어요. 그 남성미 그 새들이라고 하면 아시죠? 그 새들의 논이 참 많았고 정지정리가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기가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의 그 소작을 붙이는 논에 가기 전에 우리 이웃에 사는 남성미 사시는 분의 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논이 바짝 말랐습니다. 제가 이제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잊어먹었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시절이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논의 문을 먼저 대주고 정말 앉았다가 이제 저희 논에 물을 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만히 있고 몰랐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요. 지금도 쫓아다니면서 그 딸내미가 고등학교나요? 고등학교 그 행정실에 근무하는 실장님이신데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도 얘기를 하신다고. 저는 뭐 지금도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다 잊어먹고 단순히 그 안타까운 마음에 논에 물을 대준 것뿐이 없는 것이지요. 복받을 사람은요 그 선한 행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그 참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되묻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요 저절로 손발이요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닮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은데 주님의 교회는요, 뭐 교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빠지고 은혜가 빠지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예수님처럼 그 삶이 그 참 엑기스가 빠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남아일까? 예배만 드리면 딸랑하게 드리고 가방 들고 주일날 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또 다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불러질까? 전속도 못하고 껍데기 교회일 겁니다. 껍데기 교회. 이 교회라는 데는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요.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요. 은혜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감사와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다행스럽게도요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절로 우리의 발과 손이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죄를 예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죄를 바라보며 예통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들렸어요.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안방을 살았어요. 홍과를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딱 나왔어요. 사회생활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출소를 해가지고. 그런데요 이웃집에 누가 가늠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 사람 욕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지어서 깜빵 갔다 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여자 욕 못합니다. 그 남자 욕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본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욕하지 않고 섬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크리스천인지는 가난한 자들이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무소유 공동체를 주장한 심플웨이 설립자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행동이 증명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없되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치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찾아가서 참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왜 복받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여기 참 생명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지금 나와서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는 것이요, 우리 속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쉽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어째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너희 속에 믿음을 주셨기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예, 24장 45절 나왔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루어졌으니 할렐루야. 4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셨어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거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니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이 누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니
우리가 믿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청년 한 분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한 200~300년 전 됐나요? 그 조선 후기 때니까 아주 후기 이제 근대에 들어있기 때문에 청년 한 사람이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올라갔어요. 과거시험을 보러 올라갔다가 그만 중간에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왜 내려왔는가 물으니 그 과거시험을 보러 갔던 청년이 외국 선교사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선교사하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야, 내가 이거 과거를 보고 정부 관리가 되어서 일하는 것보다 이거는 껍데기구나. 천상과거, 하늘나라로 가는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통과되는가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청년이요, 과감하게 과거 시험 보는 거 때려치우고요. 옛날에 보침 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우리 이제 누나들이 쫙 하니 있고 이제 아들이었는데 이거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를 들고 매질을 해보기도 해보고 안 돼요. 이 뭐 벌써 예수를 만났으니 못 바꾸죠. 그 유교지간이었던 그들이 아무리 돌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청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벙어리가 됐어요. 그거 한 이틀도 아니고요. 3년 동안이나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 이 집이 무당에 구설을 해보기도 하고, 전에 그 백삼이라는 사람이요, 전에 한번 신문을 봤는데 그 사람이 무당 생활을 아주 1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딱 신문에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로 사기를 쳐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진내림이 해가지고 점쳐주고 이래갖고 넘어온 사람이 내가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신문을. 그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집에서 이 청년을 어떻게 한번 돌려보고 이제 말문을 틔우기 위해서 벙어리가 됐으니까 구설해고 오만 약을 다 써봐도 안 되는 겁니다. 걸리고 설레다니. 그런데 3년이 딱 됩니다. 이제 그 3년쯤에 그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얘야,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이제 너 입만 뜨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고 다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요, 그 청년이 입을 반쯤 열어가지고 진짜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년 동안이나 입을 딱 다물고요. 그러면서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왜? 뭐 해줄까? 그랬더니 어머니,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다른 건 쓸데없어요. 하고 쫙 그 선교사에게 만났던 복음을, 예수 하나님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 죄가 용서되고요, 우리가 용서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영접하세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믿고요, 참 새 사람이 되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책이,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 유명한 황수관 박사가 쓴 아멘약 주세요. 황수관 박사가 쓴 책이 아멘약 주세요라는 책입니다. 그 아멘약 주세요라는 책 속에 있는데, 그 청년이 바로 그 황 교수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읽고 와가지고 그 황수관 박사도 참 복음을 전하며 그 많은 일을 하였던 인물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참 작은 자에게 참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것은 교인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들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죄 용서를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천년자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가 살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값진 선물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면은요,
아주 해치라는 무덤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껍데기밖에 안 남는데요. 건물이 골격이 이렇게 있을 때에 환자가 붙여지고 비가 가려지고 참 벽돌도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듯이 건물이 될 수 있듯이 뼈대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주님의 사랑,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히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달리게 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고난받는 형제와 고통을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어떨까요? 악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실컷 떠들어대고 오는 사람이 친구에게 합당한 친구일까요? 친구에게 필요한 얘기, 친구가 정작 필요한 얘기 들려주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진리가 없나니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그 친구에게 축복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못했다. 그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참 죄악이 자신의 죄를 들다보고 야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구나. 죄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 뭐가 기름이에요?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많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이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문화의 달란트를 베풀어주셨어요. 그 소중한 달란트를 참 감사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도움 받았으니까 다 됐다. 땅속을 받고 묻어놔놓고 나는 편히 지내자 하고 하면은요 그는 사랑하며 살아가지는 않고 참 그 고마운 줄 모르고 그 구원의 기쁨만 간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본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어요. 3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데도 나중에 가서 주님 언제 나하고 동행하셨습니까? 참 인정하는 순간에 주님 어디 계시나요? 나와 동행하신 주님 어디 계시나요? 인정할 때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려나? 평생을 마음속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감격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지내고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언제 나하고 동행하셨나요? 그것은요 33년 동안의 이 땅의 유대인들과 같이 지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은 사람은요 3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사도들은 소리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우리와 함께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중에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공양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집사님들을 임명할 때 쓰는 단어가
디아코네오, 집사 직분을 준다는데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섬기다는 의미인데 참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직분받는 것이 집사 직분이에요. 그런데요, 섬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껍데기만 집사지.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호흡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숙제로 비유하셨습니다.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숙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예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고 공동체를 또 만들어 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인데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없다면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한 백성이 되었으니 첫째는 남을 섬기하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많은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지극히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지내면서요. 주님은 33년 동안 늘 보면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병든 자들과 함께 있었고 귀신 들린 자와 함께 있었고 참 홀로 되신 분들과 같이 있었고 또 죽었던 사람들과 장사집에 같이 있었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주일 동안을 살면서 주일날 하루만 딸랑하니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은 가난한 사람과 한 시간을 보냈나? 참 너무 살기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는 주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참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인데 우리가 늘 가난한 자와 참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해야 됩니다. 소중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참 모시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참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며 지내라고 맡겨주시는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모셔야 되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주의 일이라 이 말씀이지요. 주중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주일날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구원할까 고민하면서 최소한 하루 이틀은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이 주님을 닮은 생활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좀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고 있죠. 지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에 소속되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TV를 딱 보는데 순간 손흥민이가 딱 하는 말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공을 차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을 찼네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래요. 그래서 제가요 하도 좀 이상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손흥민하고 치니까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이렇게 소개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죄사함을 용서받았으면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사는 듯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변에 맡겨진 자녀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고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전에 간증을 나갔잖아요. 오늘 여집사님이 찐보리 같은 남편이 맨날 술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참 막걸리통으로 때리보기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참 말씀에 은혜 받고 참 이런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주님께서 하는 말이지 소중한 작은 자로구나. 내 죄를 들다 보니까 그가 작은 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 보였어요. 얼마나 불쌍하든지 눈물을 뚝 흘리니까 그 남편이 술 먹고 자다가 이제 2시쯤 되니까 깰까니의 술이 눈을 떠보니까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고 있는 기억을 나고 그 다음날 야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변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도 이 손흥민이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는 것처럼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자연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주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막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지고 아주 죄인의 개수와 같이 아주 그냥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주님의 입이 승천하고 없었거든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사울아 네가 얼마나 비방하냐. 아유 사울이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는요 입이 승천에 딱 하기도 하고 뭐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하늘에서요 사울아 부르면서 너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나를 비방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비방하는 예수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과 교회를 비방했어요. 예수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비방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엉뚱하게 돼요. 하늘에서요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나를 비방하는 예수다. 하늘에 있는 예수를 비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을 요즘에 신처럼 동격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참 많지요. 그 영국에도 이단이 많았는데 한 번은 이단의 개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열었어요. 시가지에서. 그런데 마침 지나가다 보니까 구세군 분학대가 빠빠빠빠빠빠빠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연주하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구세군의 분학대가 보니까요. 그 엉뚱한 인간 하나가 자기가 예수라면서 요새 뭐 신천지 2단 그 신천지 2단 이만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2단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도 참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분학대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뭐 예수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학대 중에 한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이제 놀려주려고 딱 섰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막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막 물어봤어요. 당신이 예수님은요? 손바닥 좀 내려보시오. 손바닥 좀 펴보시오. 그랬더니 손바닥을 펴요. 아니 이거 가짜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자국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못 자국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하고 분학대가 다시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자기들 갈 길 갔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이름을 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고요 다만 껍데기만 살아가는 간단한 것이죠. 예수 이름 그 이름 권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간수가 묻습니다. 일본인 간수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조금만 그 시사 참배하면 풀려나가도 잘 살 텐데 더 동료들 목사들도 어머머머 목사들도 다 참배하는데 왜 당신은 유달리 이렇게 참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장호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는 살아있어 하면서 그렇게 신앙하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 말씀의 실천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사람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요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빚진 자이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